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또 그대를 재판에 걸어 그대의 통옷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또 그대한테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아멘. 오늘 본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오늘 이 얘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우르르 오니까 무리들을 피해 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지금 팔복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길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팔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처음에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한 걸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설명인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형제를 보고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하면 심판 대상이라고 했다. 이런 것도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그게 뭐냐? 형제를 보고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이라고 하기만 해도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은 뭐라 했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라 그게. 천국 가는 걸 심판의 대상이라 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에 얘기했어. 근데 예수님 뭐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밑에 율법은 단순한 이유로도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단순히 말했어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아내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 그 얘기는 뭐냐 오래전 얘기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2000년 전의 자료를 보면 아내가 음식을 태워도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혼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꼴보기 싫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다 또 다른 여자가 좋으면 이 여자랑 살기 싫으면 그냥 이혼 증서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증서 써주고 그냥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이 해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냐면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은 안 된다. 딱 막아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냐면 율법은 맹세를 하면 지키라고 단순히 맹세했으면 지켜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냐면 맹세하지 마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딱 얘기해서 맹세까지 꼭 하지 않아도 예 아니오로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내가 주는 새로운 계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생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원수를 어떻게 예수님은 대하라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면서 이 본문의 원수라는 얘기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의 원수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율법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새로운 계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불완전한 계명을 완전한 계명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내용이 오늘도 또 나옵니다. 자, 1번. 예수님의 사랑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보면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옛날 성경에는 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오른뺨을 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쪽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동형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형복수. 같은 모양의 복수법. 동형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율법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된 자리는 된 자리로 상처는 상처로 멍든 데는 멍든 대로 갚아야 한다. 이 율법에 나와 진짜로. 레위기 24장 20절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대로 상처받게 해야 한다. 신명기 19장 21절 가엾이 여기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도록 하십시오. 이게 진짜 나와 이게 나와 구약에.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나와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무서운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기본적인 정신이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있잖아요. 구약의 이 내용은 뭐였냐면 있잖아요.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지. 그래 너도 한 대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돌로 한 대 때렸다. 그럼 나도 돌로 너 한 대 때릴게. 개인적인 복수를 율법은 허용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이 법은 동형복수법은 뭐냐면 개인이 입은 피해를 법적 소송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마을의 장로 모세 시절에는 모세의 판결 천부장 백부장 그런 사람들의 판결, 재판을 통해서 입은 손해를 변상하는 방법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와서 한 대 주워 받고 또 주워 맞고 이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아셨죠? 개인적으로 하면 별일이 다 일어날 거야. 개인적으로 하면. 법의 한도를 넘어서기도 할 거야. 근데 뭐냐면 개인적인 법이 아니라 이 동형복수법은 재판 소송을 걸어야 돼. 그게 말하면 재판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의 대장 또 지도자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 대 주워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판결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적절하게 거기에 걸맞는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이는 이, 뭐 눈은 눈으로, 뭐 이게 율법으로 옛날에 구약에 진짜 마음대로 이러고 살았나 보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구약의 이 복수법에 대한 얘기에 덧붙여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 나와 있어.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그 한 대 때리고 그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이거는 뭐냐면 심판은 재판을 통해서 하는 손해배상법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니 손해받았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여기 나온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이 말은 뭐냐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며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서 복수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냐 내 말이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지. 함부로 이 말 어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성경은 원수와 이웃을 구별합니다. 원수와 이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원수는 원수예요. 근데 뭐냐 원수를 사적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야. 원수가 있긴 있어. 근데 원수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까지밖에 안 갔어.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항상 뭐냐? 앞에도 뭐 간음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그거 할 때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좀 더 앞으로 나갔어. 뭐냐면 예수님은 좀 더 앞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대적하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대적하지 마. 이처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옛날 성경에는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성경은 뭐냐면 맞서지 마라. 악한 사람, 나의 원수에게 맞서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냐?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이요.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안타깝지만 그 대적하다가 그 원래 성질이 급해.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불쌍히 생각해. 불쌍히 생각하고 우리 휴정 집사님 그 자리가 그 집이 터잖아요. 그 저 공장 터가. 항상 그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생각해.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저 누구예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 목사님 제가요 사고를 쳤어요. 그냥 그것부터 얘기해. 내가 알아. 우리 엄지사님 내가 너무 불쌍히 여기. 근데 뭐냐 하면 얘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조합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나 봐요. 그 조선소가 같이 쌍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조가 안 되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야. 성격이 안 좋아서. 자기도 맨 처음에 싫어했대. 아니 나 저 사람하고 일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뭐냐, 위에서 하라고 해서 시켰는데 일하면서 자꾸 그랬나 봐. 그 약을 올리고 뭐 어쩌했나 봐. 그 분이 나가지고 그냥 쥐어 박았나 봐요. 결국 이런 게 뭐냐면 대적하다가 그러나 뭐냐면 예수님 뭐냐, 대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보상도 요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바로 뭐냐, 용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용서예요. 원수는 손해가 없어요. 근데 용서하는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나만 손해보는 거지. 제가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나만 손해봐. 원수가 나한테 해코지해도 나는 가만히 있으래. 싸움도 하지 말래.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손해인데요? 나만 손해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따져봐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원수가 오른밥을 치면, 그 오른밥을 친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욕을 한다는 거야. 모욕적이다. 뺨을 때린다는 건 모욕적이라는 거지. 그러한 모욕을 당해도 그 비굴하지만 또 왼뺨을 대야 된다. 다투지 마라.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대를 재판에 걸어 그대의 통옷, 옛날 성경에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주라, 뭐 그 얘기거든요. 통옷이 뭔가 했더니, 이게 원래 통옷은 뭐냐, 위에서 통으로 옷 입고 다녔잖아요. 이게 잠옷 같은 거라. 이게 속옷의 의미라는 거지. 이게 잠잘 때 입는 이 통옷을 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말이에요.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라는 얘기로 이렇게 말을 바꿔 얘기한 거지. 원래의 뜻은 통옷이라는 거야. 또 뭐냐면 그대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전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원어의 뜻은 우격다짐으로. 이 말은 뭐냐면 억지로라는 얘기야. 원수가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 오리로 나를 천걸음을 가게 하는, 이것도 이 원어의 거리를 따져서 얘기한 거예요. 천걸음을 가게 하자고 하자면 2000걸음 가져라. 그래서 이 걸음을 가주는 얘기, 옷을 달라는 얘기, 뺨을 때리는 얘기, 이 세 개는 다 뭐냐면 이건 누구예요? 원수가 하는 일이야. 근데 원수가 해주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뭔가? 원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살면서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은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12제자들에게 모아놓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는 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줘라. 여러분, 그럼 현재 시대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요새 뭐 눈은 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복수하고 복수를 갚고 이런 폭력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뭐 한 대 주워박았는데 우리 또 주워박으면 그러다 감옥 갑니다. 경찰서 가야죠. 그럼 뭐냐? 말로 복수하거나 감정으로 복수하거나 또 뭐냐? 관계를 단절해 버리죠. 그게 쉬운 얘기가 뭐예요?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때 얘기는 안 보면 되지 뭐.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안 보면 되지. 이게 우리의 복수 방법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감옥 갈 수 있으니까 경찰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같은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대로 지키며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그렇죠. 쉽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기까지 해요. 또 뭐냐? 숨 막히는 상황이죠. 그럼 나만 참으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러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만 참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게 되느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큰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짜질구레한 일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짜질구레한 그 일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분기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셨어.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생으로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 가야만 될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짜질구리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더 큰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이것들을 대적하지 말고 손해보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원수 때문에 해코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것보다 더 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원수들의 해코지를, 상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겨야 돼. 그래서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 원수가 나를 콕콕 찔러도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했습니다. 원수들이 해코지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마음이 아파. 상처가 있고 이 원수들을, 그러나 뭐냐?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앉았어.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찔러대도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주는 사랑을 하라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원망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강요를 받을 때 오리를 가자고 천걸음 가져갈 때 2000걸음 가는 거, 그게 바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갈 때, 강요할 때 자발적 헌신으로 가주는 거예요. 가주는 거예요. 억지로 나에게 뭘 시킬 때 자발적 헌신하라는 거예요. 가줘라. 가줘라. 겉옷을 달라면, 아니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나에게 요구를 할 때, 뭔가 요구를 할 때 친절하게 응답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제자의 삶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얘기예요.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율법에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 구약에. 구약에 학자들이 야 이게 뭔 얘기냐. 그럼 율법에 이 얘기가 있냐.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냐. 다 찾아봤어. 없대. 그럼 이 얘기가 예수님 뭔 얘기야. 없던 얘기를 왜 갖다 썼냐.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다닌 거예요. 왜 그랬냐?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구약의 정신으로 볼 때, 구약 율법으로 볼 때 뭐냐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오케이, 맞아. 근데 뭐냐?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구약에는 없지만, 딱 떨어지게 없지만, 구약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지. 그게 뭔 얘기냐? 신명기서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 앞으로 넘겨주셔서 그대가 그들을 물리칠 겁니다. 그럴 때 그대는 그들을 반드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약속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의 원수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거든. 가나안 그 족속들을 만날 땐 걔네들하고는 뭐야? 조약도 하지 말고 뭐 약속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뭐래? 진멸하라 그랬거든. 진멸. 그게 진멸이 뭐냐?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거거든. 한자말로 진멸. 아예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없앨 때는 그 원수들은 그냥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이나 율법 신학자들은 해석하길 원수는 미워야 돼. 이 가나안 족속들 이놈들은 미워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해석을 해서 가르쳤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원수는 미워야 되는 거구나. 이 가나안 족속의 얘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명으로 굳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여기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구약의 율법이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면 이웃만 사랑하라고 했다면 나는 뭐냐?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웃만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원수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원수가 누구였냐? 세리. 삭개오가 원수였다니까. 사마리아 사람 원수였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수였어요. 세리가 왜 원수냐?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대신 백성들에게 걷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로 봤어. 같이 놀지도 않아. 밥도 안 먹어. 원수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뭐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 좋아해 줄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좋아해야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건덕지가 없어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불쌍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서울신대 동기하고 전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동기 모임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요새는 문자도 하기도 귀찮아. 다 귀찮아. 그래서 근데 전화는 한 번 해야겠다. 전화를 해서 축의금을 이렇게 보내고 그 친구 불쌍해. 왠지 아세요? 서울신대 들어갔더니 고아원 출신이야. 부천에.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학교를 출퇴근했어요. 부천에.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아원들 다 나가는데 애가 좋으니까 그 고아원 원장님이 서울신대도 보내고 대학생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관리도 하게끔 해서 고아원 안에서 살면서 우리 서울신대를 같이 다닌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소개로 우리 친구들 몇 명이 가서 1년 동안 고아원 애들 초등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과외도 했어. 공짜로. 그래서 고아원밥도 1년 동안 먹어봤어. 독특하긴 독특하더라고. 고아원밥도 먹어봤어. 학교 끝나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고아원 방에 가서 애들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고 또 불쌍해서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고아냐? 엄마가 계신데 엄마가 그냥 애를 맡겼어. 그 얘기를 저희 어려서 들어가지고 불쌍해 그냥 불쌍해. 그냥 불쌍한 거야. 지금도 불쌍해. 목회도 불쌍해. 근데 또 뭐냐면 그래서 사위는 뭐 하는데? 그랬더니 사위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딸이 좋다는데 어떡해? 그냥 불쌍해 그냥. 그러니 그래서 담목사 너는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잘 다녀. 근데 그냥 별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불쌍하잖아. 거기서 뭐 얘기해. 마음만 짠하고. 그래. 동네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제대로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건데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실제적 삶을 적용하면서 불쌍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 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욕설에 그가 나를 원수가 욕한다고 해서 욕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답을 하고 모함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새로운 계명대로 원수들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것, 원수가 나를 대적할 때 나는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위해서 뭐냐?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면 사랑할 수 있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시간이고, 원수를 위해 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존경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갈등이 얼마나 많아. 다툼이 얼마나 많아. 이러한 사회가 또 가정에도 자식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갈등이 얼마나 많아. 이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깨진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박해를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보복으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복수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살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변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럴 때 관계도 변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새 계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구약은 사랑의 대상으로 원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구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과 원수가 달라. 착각하면 안 돼. 이웃은 이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알겠어. 이웃은. 근데 원수는 뭐냐? 사랑하라고 안 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까지 해줘.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고 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인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성경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5절 중에.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나왔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랬어요. 성경은 다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도 해야 되지만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조건인 거예요.
편한 것만 갖다가 믿지. 불편한 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빼버리지. 그래서 성경은 다 봐야 된다니까. 왜 취사 선택을 하냐고. 믿을 만한 거, 하기 쉬운 거는 딱 뽑아버리고 골치 아픈 거는 왜 기억에도 없냐 이 말이지.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도 선한 사람들을 위해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도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뭐냐? 천국 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뭐냐? 아버지를 닮아야죠.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이 정말 중요한 거. 요거는 새로운 성경의 얘기고 요건 옛날 성경 개역개정 두 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 저도 이 내용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온전이란 말이 잘못됐어. 이게 마음에 확 안다. 근데 요새 성경이 뭐냐? 완전하게 되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나와 있어. 퍼펙트. 완전하라. 그 퍼펙트를 한글 성경에서 이번에 바꾸면서 완전하라고 딱 얘기를 해버린 거야.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렸을 때 갈등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냐.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 못해. 하나님은 절대자고 창조주인데 어떻게 완전해야 되냐. 이 말은 있잖아. 뭐냐. 우리는 평생을 완전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지 완전에는 도달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너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어? 완전해질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럼 제자들이 저희들 완전 못해지는데요? 우리 사람인 우리가 완전히 못해지는데요?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했다면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가능하니까. 왜 그렇게 해석을 해? 가능하니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애매모호하게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해진 거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라.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없어. 어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 뭐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완전히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의 요구치가 있어. 하나님처럼 뭐 세상을 창조하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린 못해. 천지창조 못해. 없는 걸 있게 만들고 못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는 얘기는 뭐냐? 남들이 알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럼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왜냐? 죄로 인해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오로지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찾지 말고 갑자기 튀어나온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원수와 미워해야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다 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완전해지는 거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오늘 나가다가도 원수를 욕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실패해도 애쓰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돌아갈 때가 여러분 일생에 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버리고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가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